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33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은 함께 합독하고 싶었습니다. 이 본문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까지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신학과 또 신앙, 또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숨가쁘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교리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이론편의 마지막 부분에 서서 이제 숨을 고르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그 찬양들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들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2장에도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하면서 영원무궁함을 성삼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독살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사는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잘 아는 것처럼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합성어가 돼서 독살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말씀, 영광의 찬송, 영광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 시작 전에 할 때는, 예배 시작할 때 할 때는 경배송이라고 하고요. 또 예배 마지막에 할 때는 영광송이라도 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 모든 찬송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막 번거로운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이 예배 한 시간이 끝나버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마치 몸만 예배에 온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조그만 그냥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을 처음이나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고, 또 우리 헌신 예배 때 꼭 마지막에 이 찬양 성령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조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 참 놀랍습니다.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성령이 서론과 과정과 또 결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할 기도 제목이 많고 또 중보할 중보 대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열악한 형편에도 하나님은 온통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서 온통 영광으로 찬송할 거리로 가득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송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학교를 상반기 때 열었거든요. 실주 동안에 강좌를 좀 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좀 참여해 주셨는데 네 번째 시간에 찬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주제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다윗 한 명쯤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찬양 예배자가 한 명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족 중에서 저도 이제 조금 그냥 피아노를 치고 조금 기타를 치는데 너무 유익합니다. 첫째 딸이 이제 피아노를 좀 치니까 이제 월요일 날 되면은 좀 소집을 합니다. 찬양을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한 곡씩 이제 선곡을 해가지고 그 찬양을 제 첫째 딸이 반주를 하고 찬양을 같이 부르면은요, 그 가정집이 온통 예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있어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단지 형식적인 예배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령, 찬양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기쁘게 또 이 찬양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책을 저서하고 또 설교를 하는 그분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로마서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된 신학은 성령을 향해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의 11장까지 구원신학,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은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은, 올바르게 신학을 공부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을 보면은요, 참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이 목사님의 책들을 보면은 정말 찬양하고 싶어지고, 내가 좀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도 그 책들을 보면서 오늘 또 찬양해야지, 오늘도 경배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맞지,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시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 찬양하는 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학, 제가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예배학을 조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배웠습니다. 예배학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깨닫는 시간이었고, 성찬 예식도 직접 실제를 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찬양은 가급적 구하는 것이나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노래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든지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찬양이면은 다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했고, 찬양이면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했는데, 교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예배 신학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배학적으로 공부하시고 박사까지 받으시고 여러 예배적인 또 경험들을 하신 그 목사님이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남전도의 모임에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 귀한 위로가 되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기타를 치시면서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너무 위로가 되시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남전도에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유익합니다. 물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처럼 마음이 담기고
교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학적인 관점에 보았을 때, 예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찬양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훈적이고 시편도 그런 찬양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더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조기영 교수님 또 예배학적인 관점, 예배 신학적인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들의 갈증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요, 얼마나 슬픈 것이 됩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죠. 나의 원함을 채우거나 나의 만족된 느낌 때문에 나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 때 내 상황과 형편, 이 마음에 상관없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의 3요소를 첫 번째 가사, 두 번째 가사, 또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3요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박자, 리듬이죠. 두 번째 선율, 멜로디입니다. 세 번째 화음, 그래서 하모니라고 합니다. 음악의 3요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핵심은 가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곡조는 중요합니다. 신나는 곡은 우리의 마음을 또 신나게 합니다. 잔잔한 곡은 우리를 잔잔하게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 곡조에는 작곡가의 마음과 정신과 찬양에 대한 열정과 영혼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실컷 불렀는데 내가 무슨 가사를 찬양했지? 라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불렀는데 내가 오늘 찬송가를 불렀는데 무슨 가사가 내게 와닿았지? 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가사이고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랍니다. 성령의 그럼 3요소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3요소, 이것은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건데, 성령의 3요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3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드려질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드려질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 순서의 주보에 보았을 때 빠지지 않을 것은 찬양일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대면해서 보니까 온전히 그분을 또 아는 것이니까 또 설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빠지지 않는 주보의 순서에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찬양일 것입니다. 예배는요, 찬양은 예배의 분위기를 돋구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마음문을 그냥 단순히 열고 하는 도입부가 아닙니다. 찬양은요,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라고 하죠. 요리를 먹기 전에 조금 전체 먼저 먹는 그런 에피타이저가 아닙니다. 또 식사를 하고 나서 먹는 디저트가 아닙니다. 이 찬양은요, 예배의 메인 디시입니다. 찬양은요, 예배의 메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찬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라틴어로 봉독하고 라틴어로 설교해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찬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설교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화됐고 성직이 굉장히 제도화됐고 권위
의식만 높아진 것이 바로 이 중세 시대의 그런 예배였다면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말씀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게 됐고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고 느낌과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감각적인 찬양의 영상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서 찬양으로 중심이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배 중심이 성찬이든 예배 중심이 설교이든 예배 중심이 찬양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든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굳이 송영 찬송가로 보았을 때 4절짜리로 된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계획들을 편지에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탄성과 또 찬양과 또 감탄을 올려드리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너무 깊더라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내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계시받은 만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깊어가지고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NIV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더 깊습니다 라고 하면서 빠져있는 단어가 있다면 오입니다. 바로 이 감탄사가 개역개정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오가 빠져 있는 거죠. 이 오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탄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오라면요, 두 번째는 오 나는 무지합니다. 오 나는 하나님의 깊으심에 비해서는 너무나 얕습니다 라고 하는 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거만함을 한 번에 때려 눕히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깊도다, 오 깊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깊으심 앞에 섰을 때 하나도 깊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감탄사를 표현하는데 33절에서 35절까지는요 탄식의 감탄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판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판단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못하겠습니다. 난 내가 모르는다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의 오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표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소수고 작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라는 감탄사는요 찬양의 감탄사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뒷부분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어지고 싶어야 합니다. 생각이, 영성이, 성품이, 지혜가, 지식이, 사역이, 삶이 다 깊어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속이 깊으십니다. 영성이 깊으십니다. 생각이 깊으십니다. 저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심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얕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얕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심 앞에서 우리가 깊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지혜 앞에서 더 많이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의 깊이가 더 커져서 더 많이 감격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더 많이 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오라고 외치면서 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을 기록하면서 제가 상상하기에는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감격과 감동의 눈물입니다. 우리 눈에 이런 눈물이 많이 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물은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이 눈물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 눈물은 우리를 순진하게 만듭니다. 이 눈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와 영혼에 가까이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삶들이 찾아오죠. 이해하기 힘든 삶들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은 언제 이들이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우리가 계속 부르는데도 아신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마르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입이 벌려 있어야 된다면요, 그것은 다른 원망과 불평과 어떤 이야기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입이 계속 벌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송받아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